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 그는 병들어 누워있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고쳐줄 의사를 반드시 모시고 올게. 아마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야이로는 그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혹시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아이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계신다는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배에서 내리셔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미 멀리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는 바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갑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저 좀 바쁜데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체면도 잊었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주님께 요청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잡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의 손을 얹고 손을 얹어 고쳐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얼마나 간절했든지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눈빛만 보시고 그와 함께 따라 나서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빨리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우리 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버텨야만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애워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쳐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렇게 급한 마음에 말합니다. 여러분, 좀 비켜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가야 합니다.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니, 좀 비켜달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급해요. 하나님, 오늘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답답한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밀쳐대며 앞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펴버리며 보시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밀쳐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누가 나에게 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갑자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을 텐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따라 가시다가 그만 제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급했을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못하는 바로 그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급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죽어간다고요.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여기 서 계시는 겁니까? 나중에 찾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 그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황하게 예수님께 자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없앴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과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시간은 많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여인은 끼어드는 것입니까? 새치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새치기였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저 급합니다. 저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저의 일을 위해서 좀 빨리 나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조금만 빨리요. 야이로가 느끼는 바로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너무 느려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예수님. 혹시 우리 아이를 살려내실 자신이 없으셔서 지금 저렇게 시간을 벌고 계시는 것일까? 과연 이분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주고 함께 뛰어가 주시는 예수님. 그래, 뛰어가자. 뛰어가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뛰어가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나의 문제를 방치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런 주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야이로는 또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의 문제에만 집중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도 일단 거절하시고 내 문제만 돌아보아 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여인의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계셨습니다. 이런 주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주님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나의 문제 신경 써주시지 못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 따라가도 되는 것입니까? 결국 걱정하던 절망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앞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을까요? 아직도 말씀하고 계셨을 때에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던 그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야이로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엉엉 마음으로 울고 있을 바로 그 야이로의 절망에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아마도 밀어댄 군중들이 얄미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도상에서 붙잡은 그 혈루증인가 뭔가 걸린 그 여인이 참으로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아마도 그 여인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끼어든 여인, 왜 하필이면 그때 나타났단 말입니까? 길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에 끼어들어서 자기 자신은 결국 나았지만 정작 나의 아이는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셔서 손을 잡고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요청했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그대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손을 대셔서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해 주소서. 그의 요청은 그것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받아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까지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요청한 대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야이로가 생각하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야이로에게 군중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이로에게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다급한 야이로에게 그 군중과 그 여인은 없었으면 좋았을 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치워버려야만 할 그런 장애물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밀쳐내고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야이로보다도 더 절박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야이로가 보기에는 군중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하나 귀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게도 12년이라고 하는 공통된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던 바로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그 12년 동안 온 가족과 함께 떨어져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강청하고 애썼듯이 바로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정도로 간절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영웅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이야기를 서로 얽혀가면서 야이로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나았고 야이로의 딸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야이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도 되시지만 동시에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수능을 위한 어느 교회 기도회에 참석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저는 이것을 늘 되뇌이곤 합니다. 이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 나오면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실수해도 맞게 해주시고, 밀렸어도 맞게 해달라고, 그리고 점수 잘 안 나와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그냥 그것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구조, 내가 넘어서야 될, 그냥 그저 이겨 넘어가야 될 그런 존재로만 보여지는 그런 구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들은 그저 내가 받는 축복의 도구만 되는 바로 그러한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고립시켜 온 그런 요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리고 있는 찬양대를 제가 보았는데 두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너무나도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큰 복권에 당첨이 됐나?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냥 얼굴에 만면에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멘과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대조적으로 그 밑에 앉아있는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인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심 때문인지 한없이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손수건이 자신의 눈가에 가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을까?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그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교회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떤 이는 울고 있고, 어떤 이는 웃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간절하고, 어떤 이도 또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의 공동체는 주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을 제치고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혈우병 환자와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나도 잘 되게 하시고 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나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귀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귀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